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교구협의회 중 회장도 되시고 강일교회 담임이시고 특별히 이 강구영 목사님 특별한 제자입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 제사선교회에 오늘 모임은 적지만 아이가 준비를 많이 오셨어요. 오늘 잘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이런 강의 저도 제대로 안 들어봤는데 오늘 특별히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번에 접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여기서 아니죠. 이 넘겨주는 거는 박 목사님 해주시면 다 해주세요. 네. 목사님 적어도 보셔도 돼요.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막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농담이고요. 지금 이제 경기도 화성에 저희 교단 선교 본부가 있어요. GMS 총회세계 선교회 오늘 선교사 파송하고요. GMS 교단 선교사 한 2,600명 해외 나라에 있는데 100개국에 그분들의 지역 대표들을 지난 월요일부터 훈련시켜가지고 오늘 이제 임명하는 시간을 갖고 4시 반에 출발했는데 지금 도착했습니다. 엄청 차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늦을 줄 알았는데 딱 정확하게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자, 저는 원래 이제 GMS 북한 선교사로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교수하다가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위원으로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선교사였는데요. 2011년도에 한국으로 나오게 됐고, 왜냐하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한국 국적의 과학자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한국 국적의 과학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총회본부에 GMS 선교본부에 있다가 2012년도에 저희 교회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됐는데, 뜻밖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셔서 보통 선교사 출신들이 목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담임 목회자가 되게 하셨고, 또 교회를 저희 교회 화곡동에 있었는데 마곡집으로 옮겨서 마곡동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또 오늘 찬양 인도했던 우리 박희호 목사님 신학교 대선배님인데 저희 교회 선교 목사님으로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됐고, 또 지금 매일교 담임 목사님이신 김병수 목사님이 이제 저와 함께 강서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한 680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그 교회를 구청하고 연합해서 강서구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강서교구협의회의 사무총장님으로 같이 섬겨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됐습니다. 제가 연변에 있었으면 할 수 없는 일들, 북한에 있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 누리게 해주셨고요. 그래도 이제 꿈에도 소원은 북한에 가는 겁니다. 북한에 가는 거고, 통일을 이제 북한이 지금 거의 뭐 단어에서도 빼고 남북한 이렇게 고착 상태를 만들려고 이제 우리는 하나다, 하나의 결의 그런 말 이제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고 하고 대한민국하고는 서로 다른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두 국가 체제를 북한에서는 지금 주창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우리 헌법에는 저 북한 땅의 영유권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아까 우리 김병수 목사님도 잠깐 소개했지만 이런 시간이 이제 통일로 가는 막바지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독일이 통일된 무렵에 서독과 동독이 이런 지경이었습니다. 동독이 이제 나는 서독하고 따로따로다. 그 전에는 우리보다 더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동독에 있는 라이프치히 교회가 기도회를 했어요. 동베를린에 있는 교회가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독일의 그 여성 총리 메르켈은 서독에 있는 목사님이 동독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동독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자녀들을 키워서 메르켈이 동독에서 자라서 통일 독일의 총리까지 오는 기업을 토했거든요. 메르켈도 이제 과학자였죠. 물리학자였죠. 이렇게 이제 교류가 우리보다 훨씬 더 활성화됐지만 통일 즈음에는 동독도 서독도 서로 우리 두 국가로 주창했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남북한 상황이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통일에 이렇게 통일을 방해하는 안개가 걷히고 통일의 서막이 들이우는 듯한 그런 지금 일이 있어서 열심히 이렇게 북한 선교 또 제자 사역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오늘 제자 선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주제로 저보고 강의해 달라고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이렇게 제자 훈련이나 제자 사역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달려가는 공동체로 알았는데 오늘 북한 선교에 관련해서 말씀해 달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저는 이런 주제로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도 또 제가 속한 GMS 본부에서 선교사 훈련생들에게 매번 제가 전문인 선교 강의할 때 이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각색해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또 스토리는 지나가면서 하고, 이제 마이크 테스트 했는데 괜찮은가요? 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저희가 한국에 와서 또 한국을 떠나기 전에도 늘 주창했던 롤 모델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1장 4절, 1장 5절 한번. 여기 스크린에 나오시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한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 거를 알겠죠? 믿음의 사람인 걸 알겠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도대체 무슨 소식을 듣고 울고 있을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심지어는 그 말을 듣고 금식하여 기도했다. 그리고 간구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 이런 말이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디 살고 있어요? 왕궁에 살고 있어요. 왕궁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럴까? 한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11절 시작. 주여 도와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이제 느헤미야의 직업이 나오죠. 빨간색으로 표기했으니까 뭐죠 직업이? 술관원입니다. 술관원. 그러니까 술 맡은 관리다. 술 맡은. 아까 1절에 보니까 수산궁에 살았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술 맡은 관리였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직업이 술을 관리하는 공무원. 그런데 요즘으로 따지면 술을 관리해서 누구에게? 왕에게
진상하는 왕의 웨이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술도 관리하고 왕에게 진상도 하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의 직업이 성직자란 말이 없어요. 그렇죠. 주의 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름받기는 했는데 여기 뭐 제사장이라 이런 표현도 없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업, 술관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여기 보면 기도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혼자만 기도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람? 자기 직업을 가진 보통 직장인, 그렇죠? 직능인, 전문가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죠. 얼마나 전문가였으면 말이죠. 얼마나 전문가였으면 왕궁에서 술을 맡은 관리까지 됐을까. 여러분요, 그냥 바깥에 나가도 술집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전문가였으면 왕궁에서 그것도 왕의 웨이터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전문성이 있었으면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고요. 지금 페르시아 바샤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오늘로 따지면 바이든 대통령의 오른팔이 한국인인 거예요.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이 코리안인 거예요. 그런 셈인 거죠. 그 서로 다른 민족인데 얼마나 탁월했으면, 얼마나 믿고 신뢰할 만했으면, 물론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죠. 그런데 얼마나 탁월했으면, 얼마나 실력이 있었으면, 거기다가 얼마나 신뢰할 만하면 이방 왕의 바로 왕의 술관원. 지금은 이제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디텍션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많고 시험지 용지들이 많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마셔봐야 되잖아요.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왕 앞에서. 그리고 그 술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느헤미야를 뭐라고 하냐면 왕의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서로 인종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바샤 제국의 사람인 거죠. 그런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왕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 저는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 주권적인 섭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 분야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하신 말씀처럼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왕의 수관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저는 그런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에 공감하고 청소년 때 이런 느헤미야를 제 롤모델로 삼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디아스포라 한 3세 정도 될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페르시아 지방, 그때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왔다가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할아버지의 고향, 아버지가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에 한 번도 못 간 그런 디아스포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태어났거든요. 한 번도 북한에서 어떤 연구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선친들이 북한에서 뭔가 하셨겠지만 그렇게 북한의 연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만 바로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준 평양대부흥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로 흘러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 우리 할아버지가 공부했던 곳 그곳에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처럼 동방 예루살렘 성, 평양성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제가 부임하니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데 원로 목사님의 아버지가 저희 교회를 개척했대요. 1970년 9월 20일 화곡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가 저 전라남도 순천에서 목회를 하시고 좀 은퇴하시고 와서 당시 50만 환이라고 하거든요. 50만 환. 그게 얼마 가치인지 모르겠지만
꽤 큰 돈이었다고 그래요. 그 돈을 헌금해가지고 화곡동에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평양신학교 출신이래요. 평양신학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개척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출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거죠.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평양신학교 입학해서 길선주, 또 이기풍 목사님 이런 분들이죠.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이게 구글 어시스턴트를 깔아놨더니요 골치 아파요. 강의할 때마다 내가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네, 여기 AI가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평양에 대한 마음을 저는 가졌었는데 제가 부임한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직업은 뭐예요? 술 맡은 장관. 그죠? 왕의 측근이니까 장관이라고 표현하죠. 술 맡은 관원이었다. 성경엔 그렇게 나와있죠. 이런 사람 저는 크리스찬 전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 전문인. 저는 어렸을 때 이 느헤미야가 롤모델이었어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제가 일부러 그렇게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아서 만 24개월 될 무렵, 한국 나이로 3살 될 무렵에 저희 아버지하고 이별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금형 큰 공장을 하셨는데 공장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지금 목동에서 치과하고 있는 제 동생이 뱃속에 있었어요. 유복자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뱃속에는 그때 이제 뭐 태아 감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기가 있었고 이제 24개월 된 애가 이렇게 손잡고 띄엄띄엄 걸어가고 있을 때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사고로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됐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나이가 24살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결국은 뱃속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친정에서는 애기 다 버리고 고아원에 맡기고 뱃속에 있는 애기 지우고 새롭게 결혼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남자들은 반응이 없는데 자매님들은 반응하잖아요. 24살에 과부가 된 거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생명은 하나님 주시니까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고요. 2 아들을 과부가 잘 키웠어요. 동생은 치과 의사가 됐고 저는 목사가 됐어요. 이 정도면 잘 키웠죠. 근데 24살에 과부가 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조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어요. 왜 우리는 분단 조국에서 태어났을까? 왜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우리는 살을까? 이 남한 땅에 가스 안 먹으면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까? 저는 국민학교 세대, 그러니까 1965년생이니까 국민학교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때는 물자가 귀해서요, 휴지가 없어가지고 왼쪽에 이렇게 뭐죠? 손수건 이렇게 매달아서 코 닦고 말이죠. 종이에 귀해가지고 몽땅 연필 쓰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까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런 시대를 살면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유신 정권 하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고요. 피 흘려갔고요. 민주화 투쟁한다고 광주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남북한이 갈라진 것도 억울한데 남한 사람들끼리 싸울까? 그 싸움은 지금 이제 국회로 가서 계속 하지만 그런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우리는 언제 미국처럼 왜 저런 나라가 못 될까? 나는 왜 미국에서 안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한국에 태어나니까 미국 갔더니 미국인 거지들도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난 왜 한국에 태어나서 영어도 못하고 이런 나라에 살까? 뭐 등등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전도사님이 저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분들의 말에 순종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말씀에 하나님이 과부의 집에서 태어나서 예비 없는 자식이란 말을 듣지 않도록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하신 말씀대로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저를 과부의 아들로 살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다른 집은 아빠가 있는데 저는 없습니까? 그때는 뭐 가정환경 조사서 하면 굉장히 그 아빠 없는 사람 손들어봐, 엄마 없는 사람 손들어봐. 그때 정상 가정들이 많아서 그랬나 봐요. 그런 게 이제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제 투정하기도 했죠. 이제 여러분 과부의 아들로 살아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제가 잘못해서 제가 종아리를 맞는 건 괜찮은데 동생이 잘못한 것도 제가 종아리를 맞았어요. 동생한테 잘못 했다고요. 그리고 과부니까 20대 초반에 과부가 됐으니까 지가 승질나고 여기서 지는 엄마를 말합니다. 지가 속상하고 열받으면 저를 또 때려요 또. 그래서 제가 제 종아리에 피 딱지가 떨어질 날이 안 생길 날이 없었어요. 그냥 늘 붙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비 없는 자식이란 말 안 듣게 하려고 그렇게 엄하게 키웠죠. 지금 이제 어머니가 미안해 하시죠. 하지만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그게 고민이었어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정주영 현대 그 그룹의 정주영 할아버지가 계실 때 같은 정씨인데 저분이 우리 할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저분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만나주셨어요. 인격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막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다 뜻이 있어서 너에게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한단다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로마서하고 출애굽기 말씀인데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었는데 장손도를 죽은 거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했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북한 동포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잃어버린 형제에 대한 마음,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마음을 갖게 탕자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저기에 치환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으면서 출애굽기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했던 그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다가왔고 그걸 전도사님에게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형제를 북한 선교에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오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죠. 뭐 어머니한테 다 두들겨 맞아서 눈물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북한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오고 이 민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 지금도 미국에 가셨는데요. 그 전도사님 따라서 쓴 사명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전도사님 도우심으로 꿈을 갖게 됐는데 한민족과 젊은이를 섬기는 복음통일 생명공동체의 주역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명선언문을 썼어요. 여러분도요, 사명선언문을 한번 써보세요. 비전선언문 같은 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언문을 쓰고 저는 이제 서울의 대광중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하나님이 미션스쿨에서 훈련을 잘 받게 해주셨어요. 이번에 여러분 10월 16일 날 꼭 교육관 선거하셔야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는 동안 대광고등학교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입학해가지고요. 한 학기에 일주일씩 생활관에서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이면 어김없이 채플이 있었고요. 일주일에 2시간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 미션 스쿨이었어요. 영락교회가 세운 학교였죠. 그런데 그 학교의 한 학생이 데몬스트레이션 해가지고 우리 종교교육 싫다. 왜 기독교 교육을 받게 하느냐. 그래서 뭐 이제 항변하고 문제가 되고 사회 이슈가 돼서 마침 진보 교육감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대부분 판결까지 패소를 하게 되고 기독교 사학이 어려움을 겪게 됐죠. 지금 기독교 사학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교육감에게 절대 권한이 있어서요. 교사의 임명권을 갖고 있어요. 즉 우리
선생님이신데, 맞죠? 그 교육감이. 그래서, 제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요. 물론 이제 복수 추천을 하긴 합니다만, 신천지 한 명, 통일교 한 명을 교사로 복수 추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기독교 사학으로 세워진 대광중고등학교에 신천지 교사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통일교 출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사면할 수 있는 권리가 교육감에게 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교총하고 미션사학 네트워크 긴급 성명 발표했고요. 저도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재훈 목사님하고 또 손연보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10월 16일 날 다 같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합시다. 저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가 아는 지인들 다 동원해서 11일, 12일 제가 인터뷰까지 했어요. 10월 11일, 12일 그쵸? 사전 선거, 16일 본 선거. 여러분, 근데 그날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등한시하는데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서울시에 있는 교회가 깨어서 투표하러 가셔야 돼요. 11일, 12일 사전 선거는 이제 동사무소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요. 16일은 저기 가서 자기 거주지 동사무소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대광에서 훈련을 잘 받고 이제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제가 앞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식량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생명과학을 하게 됐고요. 그 덕분에 이제 풀무원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또 덕분에 김진홍 목사님을 만나서 두레연구원에서 쓰임받게 됐고요. 그 덕분에 제가 연변과학기술대학까지 가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부, 석사, 박사를 다 생명과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DCF 멘토로도 예전에 한번 지원할까 했는데 제가 지금 목회자로 있으니까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과학자로 일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평신도 선교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요거 전에 있는데요. 요거 다음 슬라이드. 요건가요? 곧바로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제가 저 교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연변과학기대는 지금은 이제 30년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제가 생물화공학부, 생명과학부에 가서 이제 학생들에게 교수하고 또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그 1998년 1월 6일 날 평신도 선교사로 중국의 연변에 가게 되었고요. 네, 집사 신분으로 갔죠. 여러분 제가 풀무원 다니면서 연구원으로 일했으니까 돈 좀 벌었겠죠. 그래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김진홍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두레연구원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서 김진홍 목사님이 저한테 나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33살이었어요.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니 지금 뭐하고 있노? 나한테 그 말이 제게 가슴을 후벼팠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저 중국 길림성에 가면 연변과학기대가 있는데 내하고 같이 가지 않겠나? 가서 북한 선교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따라간 것이 바로 북한 선교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연변과학기대에서 일하면서 연변 두레마을 만들고요. 낮은 선봉의 두레마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낮은 선봉 두레마을 일을 하다가 김진홍 목사님하고 연변과학기대 김진경 총장님이 어려워져서 이제 한국으로 나오게 됐고 감옥에 좀 가시고 그렇게 구속이 되는 바람에 저는 이제 1년 만에 한국으로 나와서 한국에서 신학을 하게 됐죠. 저는 이제 당시 오륜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오륜교회 집사였는데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이왕이면 신학을 하고 평양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한 이유는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오륜교 성도들한테도 그래서 저는 목회 안 할 겁니다, 앞으로. 이게 함부로 장담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철부지처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목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저 평양에 가서 느헤미야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당시 청년들에게도 늘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한 손에는 복음을, 다음 슬라이드요. 한 손에는 전공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학 다닐 때 CCC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김중건 목사님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런 이제 찬송도 부르고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자가 스승보다는 나야죠. 맞죠? 우리 그 교장 선생님이시잖아요. 맞죠? 교장 선생님. 제자가 스승보다 나이죠? 그래서 제가 김중건 목사님 능가하는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을.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기도하는 느헤미야, 영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쓰임받게 하자. 그게 이제 저의 교육 철학이었고, 또 그렇게 저도 달려갔습니다. 벌써 슬라이드가 나오긴 했는데, 요 슬라이드 보시면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에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개발했던 양태반 화장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양태반 화장품은 뭐 해줬냐? 잔주름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까뭇까뭇한 이 가을, 태양빛이 강하잖아요? 이 자외선에 그을린 거뭇거뭇한 김이 죽은 깨, 검버섯 다 사라지게 합니다. 심지어는 화이트니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피부도 하얗게 만들어줍니다.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호주에 있을 때, 호주는 인구가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로 77배나 큰데, 인구가 2천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구는 적은데, 양이 한 2억 마리 가량 되거든요. 새끼 날 때 그 탯줄을 끊어가지고, 그 태반 화장품 만들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니까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저기 이제 버섯이거든요. 고등귤류라고 그래요. 학명으로는. 이 버섯이 어떤 버섯인지 박남수 목사님, 김병수 목사님, 박 목사님 맞히지 마시고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세 분 거 내가 따로 드릴 테니까 어떤 버섯인지 알아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양태반 화장품을, 이거 한국에는 안 팔고요. 호주 면세점에서 파는 직구로 가져온 거니까. 네, 죄송합니다.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셔서 기억해놨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얘기해 보이소. 네. 지 목사님 모르겠어요? 자, 틀려도 괜찮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송이버섯처럼 생겼죠. 네. 아닙니다. 송이버섯.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무슨 모양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이걸 자연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못 맞췄으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이 버섯 뭐죠? 팽이버섯입니다. 이 팽이버섯은 여기 보시면 페트병이 있죠. 페트병 위에 버섯이 자라죠. 저거를 톡 잘라서 진공 포장해가지고 롯데마트로 가요 그러잖아요. 마트로 가는데 원래 저렇게 키가 크고 늘씬하고 배곡빛깔의 버섯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전 슬라이드 보시면 그것이 자연산 팽이버섯이었어요. 이것에서 세포를 추출해가지고 세포 융합으로 이를 버섯을 만듭니다. 제가 이제 풀무원에 들어가기 전에 학위 논문을 쓰고 농업과학원, 옛날에 서울대 농대가 수원에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바로 그 농촌진흥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연구사로 일하면서 요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전 국민에게 이렇게 나누기 전에 일본의 홋쿠도에 가서 저 기술을 제가 다 습득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걸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밖에 없었습니다. 10명. 특히 카이스트, 서울대, 연고대, 포항공대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로 풀무원의 스카우트가 됐습니다. 별로 믿지 않는 표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풀무원이 사업을 하려고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다가 큰 유리하우스를 짓고 이제 유럽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서 했는데 기업은 그러잖아요. 당장 돈벌이가 돼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를 스카우트해서 한 1년 반 정도 연구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만두고 나가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풀무원 사람이 참 이 관계라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를 스카우트했던 분이 연구소 부소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 우리 저 만났는데 그분이 저 상계동에 있는 동일로 교회 장로님이셨던 거죠. 그 장로님이 저를 귀하게 여기고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업은 안 해도 너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 하면서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저에게 유기농하고 콩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당시 그분이 장로님도 몰랐고 풀무원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신생기업에서 막 자라나고 있는 거니까 영업사원들이 많으니까 모이면 부어라 마셔라 막걸리 해가지고요. 술무원이라고 했어요. 술무원. 술을 많이 먹고 그렇게 이제 막 치열하게 이제 한국의 식품회사로 막 자리 잡을 때니까 제 안에 고민이 생긴 거죠.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특히요 아이템이 유기농하고 콩이니까요. 사실 저하고 별로 이렇게 친해지고 싶지 않은 건데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그 교육자한테 묻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이런 상황인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자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지금 찬송가 620장에 있는데요. 그때 교회 제가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륜교회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때려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을 때 찬송가 620장이 뭐죠? 박희봉 목사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그때는 찬송가에 없었어요. 돈 베이직이 만든 노래인데 그 찬송을 제가 이제 막 의미심장 지휘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왜 지휘를 공대 출신인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대광 출신이거든요. 대광 음악을 잘하거든요. 대광 제가 합창부, 중창단 또 지휘 다 코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휘를 막 하고 있는데 2절 가사가 제 마음을 후벼파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려워도 깨닫지 못하고 어려워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 찬송을 하는데 가슴이 막 미어지면서 그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순종해보자. 풀무원에 나와서요 유기농 연구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 유기농 인증법도 없을 텐데요. 열심히 유기농 연구하면서 미국 네브라스카나 오하이오에 있는 유기농 인증법을 가져다가 다 번역을 해가지고 풀무원 유기농 인증법 하고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유기농 인증법이 지금 한국의 유기농업 협회 인증법이 되어버렸어요. 야, 대단한 거죠? 저는 이것이 나중에 남북 통일되면 통일 한국의 유기농 인증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 연변과기대 갈 때도 이제 비자를 주잖아요. 전문가 비자를. 그때 중국은 녹색 식품이 없을 때였어요. 다 농약 뿌려서 먹던 때인데 녹색 식품 인증법을 만드는 역할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길림성, 요정성, 흑룡강성 쪽에. 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고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하잖아요. 이걸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했고요. 여러분 요즘은 콩 심은데 콩 안 나고 콩 심은데 벌레 생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왜냐하면 종자콩을 다 그쵸? 종자를 없애버렸어요. 미국의 버몬트 사에서
슈퍼콩을 만들면서요. 종자를 사다 쓰도록 만들었어요.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그 콩은 한 번 심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다른 콩으로 종자를 만들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이 콩의 강점은 뭐냐면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 같이 여러분 그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요. 또 이소플라본이 있어서 여성들에게는 갱년기 장애를 극복하게 해 주지요. 또 뿐만 아닙니다. 이 콩은 황폐한 땅을 아주 기름지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성분이 뭐죠? 질소죠. 이 질소 고정화를 콩이 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다 땅에다 심어가지고요.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콩연구를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키느라고 풀몬에 두신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중국의 연변과학에 가면서 중국에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에 심겨져 있는 걸 보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광활한 콩밭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부임한 선교지가 유기농 콩밭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풀무원에 저를 다 훈련시킨 다음에 유기농 콩밭으로 인도하셨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게 유기농 콩밭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유기농 콩밭입니다. 이 콩하고 옥수수는 윤작식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해 콩을 심으면 그 다음에 옥수수 심어요. 왜냐하면 콩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옥수수가 그것을 다 빨아먹고 자라는데 하늘로 쭉쭉쭉쭉 뽑으면서 옥수수 하모니카처럼 다 만들잖아요. 그 옥수수는 땅의 질소를 다 빨아먹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옥수수 박사 김순곤 박사가 북한에 가가지고 옥수수만 했다가는 실패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옥수수를 재배했는데 옥수수에는 뭐가 있냐면 작은 우주라고 불릴 만큼 모든 영양소가 다 있어요. 그 북한 사람들이 지금도 강냉이 죽만 먹고도 버틸 수 있는 게 옥수수 안에 그런 영양소가 다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배부른 소리 하니까 안 먹는 거죠. 어저께 저기 동대문구 외대하고 경희대 사이에 한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했어요. 얼마 전에 20년 전에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북기총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를 지내고 지금 한마음교회를 하고 있는 김권능 목사님 있어요. 20년 전에 탈북할 때 너무 배고파서 탈북했대요. 너무 배고파서.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요즘 회개한대요. 너무 배불러서 지금 죽을 것 같대요. 너무 배불러서. 그러니까 이 사실 생존의 위험 문제가 북한에 심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중에도 강냉이 죽만 먹고도 버틸 수 있는 게 바로 그 안에 모든 영양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 또 이런 짐승들에게 염을 주잖아요. 이렇게 사료로 뭐 얼마나 좋은 사료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혜택이 우유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옥수수는 그런 혜택을 주고 또 콩은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 지금 옥수수만 심을 게 아니라 콩을 심어서 북한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콩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이제 풀무원에 있으면서 다 훈련 받았는데 모든 광활한 콩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콩밭매는 안악내가 아니라 콩밭매는 머시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니까 콩밭매는 이런 노래 모르죠? 통과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이게 콩잎입니다. 콩잎. 콩잎.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귀하다고 콩잎에다 아마 된장 싸가지고 먹기도 했는데 요즘 잘 안 먹죠? 근데 제가 전에 그 찬송 안 부르고 그 노래 안 부르고 그 찬송 불렀어요. 찬송가 582장. 지금 582장인데 옛날에는 262장인가 261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계명송 동쪽에 밝아 이 찬송이거든요. 근데 2절에 보면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덕만을 해요. 그 열매 마음이 산다. 농심연구소장이 제 친구예요. 대학 동창이에요. 야, 너 바보같이 왜 선교사로 가냐. 그것도 네가 월급 받는 교수가 아니라 네 후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며 이 멍충아.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나는 우리 가족만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박사학위 받은 거 아니야. 그 열매 만민이 먹고 사는 거야. 만민.
우리 남북한 동포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게 저는 통일 한국의 비전이었고 그것이 복음 통일의 느헤미야로 쓰임받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콩밭을 맺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네, 저렇게 설이 내리기 전에 추수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풀무원 유기농 인증법.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재배한 농산물이지만 풀무원이 책임지고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유기농 인증법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풀무원은 국산품만 쓰잖아요 원래요. 근데 제가 저렇게 코악스라든지 혹은 에코서트라든지 유럽의 유기농 인증 전문가니까 이렇게 해서 풀무원 콩을 중국에서 재배해서 들어와서 풀무원 유기농 콩두부 그런 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재배한 콩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연변곽이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된장을 만들기도 하고 쌈장을 만들기도 하고 된장 꼭 짜면 국물 나오죠? 그거 끓이면 국간장 되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군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된장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국간장을 만들기도 해서, 여러분 저 기술을 중국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사실, 느헤미야의 술관원이라는 게 하찮은 직업이잖아요. 웨이터라는 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졌던 것처럼 저도 이 분야에 유기농하고 유기농 콩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북한으로 이렇게 홀 하시게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평양으로 가게 됐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오병이어 프로젝트로 제가 북한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된장을 담근다고 하니까 교수 동료 조국에는 이런 된장만 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런 메주가 많은데 뭐하러 똑같은 걸 하려고 합니까? 좀 첨단 기술을 가져오시나요? 그렇게 북한의 지도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메주로 하는 게 전통식품이잖아요. 근데 제가 풀무원에 있을 때 늘 주창했던 게 저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전통식품의 과학화를 주창했습니다. 전통식품의 과학화. 그럼 풀무원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첨가물을 넣지 않고 냉장 콜드체인을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맛이 없어요. 풀무원께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먹거리면서 맛있을까? 그건 전통식품을 과학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일반 은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사람이 받아서 일반 은총을 잘 개발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물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가 우선이죠. 근데 어디로 가죠? 병원에 가잖아요. 다리를 다치신 것 같은데 집에서 야매로 꼬매셨나요? 병원에 가셨잖아요. 우리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는 건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 그러니까 전통식품을 과학화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식품을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어요. 왜요? 옛날에는 제초제라는 걸 안 뿌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도 풀이 많이 나니까 제초제를 싹 뿌리는데 그 피해가 월남전의 고엽제 환자들이잖아요. 그걸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제초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농부들이 귀찮으니까 다 뽑지 않고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한 번에 뽑아요. 근데 그게 다 땅에 농축돼 있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지푸라기가 다 제초제로 오염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식품이 다 좋은 거는 아니다.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그 희끗희끗한 게 이게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라고 하는 황국균인데 이게 겉에만 조금씩 껴 있는데요. 요즘엔 자동차가 너무 많잖아요. 뭐 5천만 대 이상의 한국 자동차가 있으니까 검정 곰팡이가 가득해가지고요. 얼마 전에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전통적인 된장을 먹었더니 암 환자가 암 증식 속도가 더 빨라졌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식품을 좀 더 과학화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이면서 아주 우량한 된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보시면 표면적이 몇 군데만 있고 검정곰팡이도 끼고 잡균도 끼니까 저거를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콩을 삶아서 으깨가지고 벽돌 모양으로 저렇게 만들어서 제초제 가득한 지푸라기에 묶어서 처마 밑에 매달아 놓으면
그 된장이 되는 시대는 옛날 시대야. 콩을 삶아서 으깨지 말고 일본의 나또처럼 콩 하나가 메주가 되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제가 콩을 씻었어요. 깨끗하게 다음 슬라이드 삶았어요. 삶아서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게 식힌 다음에요. 저 순창이나 지리산에 가면 우량한 깨끗한 메주에서 아스퍼질러스 오리지의 균, 황국균을 추출해서 퍼멘트에 돌리면요. 여러분 우리 물처럼 끈적끈적한 물처럼 그런 액상으로 된 발효 종균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뿌려서 일정한 온습도에 두면 저렇게 하나하나가 낫토균처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실러스는 낫토균처럼 아스퍼질러스 오리지의 균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가 메주가 되도록 해서 제가 바이오 메주다. 그리고 계량 메주로 해서 전 국민에게 보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모다일 때 제가 이제 했었으니까 굳이 제가 전통 메주로 북한에 가서 살 필요 없는 거죠. 북한 농포들에게, 북한 지도자에게 우리가 만든 메주는 바이오 메주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혹 해가지고 바이오 메주가 뭡니까? 이게 하나가 메주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훅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낫또 먹듯이 먹는 건데, 물론 이게 하나 먹으면 그렇게 맛은 있는 거 아닙니다. 낫또는 끈적끈적한 실이 나오지만, 이게 실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낫또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요 하나가 메주가 되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잡균이 끼질 않아요. 그리고요, 아까 사각 메주는 겉에 몇 군데만, 아스퍼질러스 오리지널 황국균이 끼지만, 요거는 어떻게 되죠? 콩 전체가 다 황국균이 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깊은 맛을 우려낼 수 있고요. 훨씬 더 풍성한 풍미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메주를 된장을 담그려면 소금물에다가 그렇죠? 집어넣어서 일정 시간이 되면은 다 으깨잖아요. 왜냐하면 겉에만 껴 있으니까 속까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럴 필요 없어요. 표면적이 작으니까 물리학적으로 지가 다 알아서 녹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되면 끈적끈적한 된장이 돼요. 그거를 짜면 국간장이 되고 그걸 끓여서 여러분 우리가 샘표 간장, 외간장이죠. 그런 진간장 이런 것들로 국간장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 가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북한에 가서 하는 북한은 이제 시설이 열악하니까요. 저런 비닐 자재 같은 거 다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북한의 독도요, 중국의 그 왕청이라는 데서 다 제작해가지고 유약을 겉에만 바르고 속에는 바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북한 노동자들 200명 고용해가지고 이제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고 식품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잘했다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저분들이요 기술을 가르쳐주려고 내가 딱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장은 정월 보름쯤 장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1월 중순이나 2월 중순 정도 되면 춥잖아요, 아직요. 그러니까 이제 파카를 입고 와서 오리털 파카를. 한쪽에 벗어놓고 실험 가운을 딱 입고 된장을 막 만드는데 나를 안내온 동무가 내 오리털 파카를 입고 가는 거예요. 아이, 동무 그거 내 건데 왜 가져가십니까? 손에는 잔뜩 된장이 묻어있고 그랬더니 교수 동무 조국에서 네 건 내 것 없습니다. 가져가 버려요. 저는요, 지금 김정은이가 잘하고 있다고 봐요. 두국가 체제 너무 잘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남한으로 다 내려와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네 것 내 것 없습니다 하고 노트북 이런 거 다 가져가 보세요. 카메라. 여러분요, 지금, 굉장한 혼란이 우리나라에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러니까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 빨리 깨어서 북한 선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신실한 제자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요,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였는데요. 2020년도에 3위로 떨어졌어요. 어느 국가가 2등인지 아십니까?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2등이에요. 지금 저희 제자가 얼마 전에 아까 조감도 같은 평양과기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 국적에서 못 나가고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평양과기대의 교수들을 보내고 지금요 후원금을 제일 많이 보내는 게 브라질입니다. 왜요? 북한 선교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이메이커라는 노래 아시나요? 길을 만드시는 주. 그 자세 한번 불러주실래요? 잠깐요. 어렵죠 노래가요? 네. 그 노래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노래가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CCM 가수가 만든 노래인데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남북한 지구촌 유일의 분단 국가인 이 한반도를 보면 만든 노래가 웨이메이커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응? 자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제 통일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북한 선교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미 중국에 있는 북한 선교사들 다 추방됐고요. 시진핑 주석이 싹 청소해서 없어요. 또 러시아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그렇게 많이 가던 비행기도 좀 한 편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압록강, 두만강 수해가 엄청났거든요. 거기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저는 이제 밤이 깊었으니까 다가올 새벽을 잘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 우선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형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깊은 영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 북한 요즘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북한 기도하지 않아요. 북한 기도한다고 하면 괜히 종북 좌파 아니면 보수 우파 이렇게 막 색안경으로 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누리에서가 아니라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함경북도 무산에서 공부를 하고 탈북한 전도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맘때쯤 되면 늘 감기를 안고 삽니다. 왜 안고 살까요? 18세까지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함경북도 무산은 세계 철광 1등인 그 도시인데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어요. 병이 약해요. 면역력이 없어요. 늘 감기를 달달달달 안고 삽니다. 그만큼 북한의 동포들은 지금 다 굶주림 속에 심각한 영양실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던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각 영역별로. 저희 강도영 목사님,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을 참 좋아하고 저는 전문 영역, 이 생명공학 영역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강보영 목사님 그것을 아예 확실하게 제자로서의 매듭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강보영 목사님의 그 훈련 교재 우리 김병수 목사님 통해 받아서 열심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매뉴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저는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가르쳤던 연변과기대 제자를 한 명 보내서 거기서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은 어렵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남한으로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북한은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니까 관세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기가 드럼통이 저게 두유입니다. 두유로 아까 콩의 장점을 얘기했었죠. 그 두유를 먹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두부 만들고 남으면은 빚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영양실조 가득한 어린이들에게 먹이는 일을 했었고요. 코로나 전까지 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고요. 또 외국인들 출입을 못하게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시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18개 초소에 장마당에 우리 물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도 팔고요. 또 체육용품도 팔고 평양과기대 지을 때 보니까요. 우리 그 청년 돌격대 애들이 와서 평양과기대 그러니까 군대 못 가는 북한은 남자애들 10년 군대를 가잖아요. 사랑의 불시착 보셨잖아요. 10년 군대 가는데 여자애들도 군대 가죠. 못 가는 애들이 청년 돌격대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가지고 나뭇잎을 말려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장마당에다 그거를 장 하나 사면 그죠? 그거 보너스로 주고 그렇게 해서 장마당 세대들에게 접근하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가르쳐 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것은 북한에서 평생 살기 위한 계획이었고, 저는 통일한국이 되면 초대 농림부 장관이 돼서 남북한의 먹거리는 내가 다 책임진다. 여러분은 지금 통일한국의 초대 농림부 장관이 될 뻔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평생을 내가 평양에서 살리라 생각을 했고요. 신학은 내가 이제 북한 선교로 평생 거기서 살다가 순교하리라 그런 각오 때문에 그래도 이제 선교지에 갔으니까 복음도 제대로 전해야 되겠고, 또 제자 훈련도 시켜야 되겠고, 또 안수도 주고 세례도 좀 베풀고 하려고 그렇게 이제 은사님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이제 뜻밖의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저희 본부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1년 사역 마치고 저희 강일교회 화곡동에 있는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현실하고 타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문인 선교사를 끝까지 살지, 그를 통일한국의 농림부 장관이 됐으면 좋지,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강일교회를 청빙받은 것도 제가 이제 저 지방에 한 교회에 가서 선교 부흥회, 저희 교단에 LMTC가 있거든요. 로컬 미션 트레이닝 코스가 있는데 그 훈련을 전국에 46개를 다 하는데, 제가 전라남도 지방의 한 지방에서 제가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정성 교사님은 목회하면 참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서울로 올라가는 찰나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뚱으로 알아들었죠. 제가 목회 안 합니다. 그런데 그 해가 이제 2011년도 11월쯤이었는데 그 다음에 1월 달에 중국으로 다시 가려고 하던 찰나에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사모가 그러는데 한번 목회해보래. 그러면 서울에 두 군데 교회를 추천을 받았어요. 하나는 저 강동구에 있는 동서 무슨 교회하고, 하나는 강일교회인데 거기는 목사님이 원서를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원서를 가지고 갔더니 목사님이 면접을 보시더니 합격, 우리 교회 후임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나서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 외우 비용을 한 1억만 가져오지. 근데 선교사 출신이 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강일교회는 그런 거 없이 제가 서류를 넣었는데, 순종해서 넣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친들, 스승들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 계셨으니까 영적 지도자가 곧 저에게는 아버지였거든요. 마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서 커듯이 그렇게 이제 저는 해서 순종을 해서 이 교회를 얻는데, 제가 당선이 된 거예요, 당선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거절도 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교회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순종을 했죠. 그래서 제가 2012년도 12월 15일 날 저희 교회 부임을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고, 제가 나중에 서류를 보니까요, 저하고 경쟁했던 사람이 한 180명 정도 되는 거예요. 180대 1을 뚫고 제가 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알았어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어떤 저 같은 사람이, 그리고 거절까지 했어요. 제가 NC백화점 10층에서 원로 목사님이 피자하고 사주시면서 우리 교회 부임한 걸 위임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걸 축하합니다 하고, 목사님은 원래 뼈 해장국 이런 거 좋아하는 분인데 저에게 피자를, 젊은 사람이라고 피자를 사주시면서 저한테 추천을 했는데, 이렇게 환영을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저는 그렇게 담임 목사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고 철부지 소리를 한 거죠. NC백화점 10층에서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전문인 선교사로 북한에 가야 됩니다. 제발 좀 놔주십시오.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이야기를 안 하시고 침묵으로 하시고, 그 무엇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때 그런듯 보이는 스승한테 잘하지 못하고, 보이는 아버지한테 잘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어불성설이잖아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보이는 스승에게 순종을 하고 들어왔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12월 15일부터 교회에 부임해가지고요, 강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강단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들 보고 그렇게 하라면 안 됩니다. 강단에 가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교회에 와야 됩니까? 저는 전문인 선교사인데 왜 여기 와야 됩니까? 한 7개월 정도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새벽 예배 때 새벽 4시에 이제 경단에 나와서 머리 좀 갖추고 옷 양복 입고 이제 그날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설교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어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하는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로마 시민권이요. 호주 시민권 갖고 북한 가려고 한 것도 못 가게 하고 한국 과학자도 가게 해준다고 못 가게 해놓고 무슨 로마 시민권이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준 그림이 조금 전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조금 전 슬라이드 보시면 그 전에 거요. 통일한국의 독립을 잡았는데 하얀 가운 입고 실험했던 저 장면을 보여주면 저게 너희 로마 시민권이야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요. 두 글자. 저희 화곡동에 있었는데 마곡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마곡이 뭔데요? 하고 얼른 기도 마치고 내려와서 인터넷을 쳤더니 그 다음 슬라이드 마곡에 연구단지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LG 사이언스 파크만 4만 명 해서 총 한 10만 명가량의 석박사 출신 연구원들이 들어서는데 여기가 너의 로마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그래서 여기다 데려다 놓으신 겁니까? 그럼 하는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그럼 하나님, 제가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마곡에 땅을 주십시오. 교회를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저희 교회가요, 제가 부임할 때 42년 된 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3대 목사로 부임했는데 우리 교회가 당회 때마다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였대요. 공동회에 재직기 때마다 싸우는 교회였대요. 원로 목사님이 점잖고 착한 분인데요. 원로 목사님 차를 딱 가로막고 장로님 한 분이 딱 맞고는 못 갑니다. 결정해 줄 때까지. 그래서 원로 목사님 택시 타고 집에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하도 싸움박질 하니까 그 당회원 권사님들 사모님이 바깥에서 당회 때만 되면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했던 교회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부임했더니 제가 응답받기 전까지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똑바로 차려보면서 자기 사위를 앉히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분이 제 눈을 쳐다보면서 그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길 생각하지 마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교회, 강일교회는 못 옮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눈에 흑장로님이세요. 은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냥 시퍼렇게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자기 사회를 늘려고 했다 안 된 그런 분풀이도 있겠지만 원로 목사님이 화곡동에서 교회를 이 염창동이나 발산역 쪽으로 두 번을 옮기려고 했다 실패할 정도로 그분의 기가 센 거예요. 그분의 기가.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못 옮기고 원로 목사님 주저앉았고 이제 조기 은퇴를 하시면서 공채를 했는데 이제 공채에 제가 된 거죠. 여러분 공채가 무서운 거 아시죠? 겁 없이 철 모르게, 그렇죠? 원래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분이 내 눈에 흑장로님이 두 번이나 그렇게 말했는데도 저는 이제 겁이 없었죠.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하고 이제 그 해도 이제 이렇게 9월에 추석이 있어가지고 7월 달에 응답받고 8월, 9월 두 달 기도하면 땅을 찾았는데 땅은 없었어요. 9월 달에 이제 스승님들에게 인사하러 한국에 오게 됐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인사했는데 한 스승님이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정 박사, 내가 마곡에 땅 하나 줄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네가 어제 기도 제목 얘기하는 내가 소름이 확 돋았어. 일주일 전에 또 다른 제자가 마곡에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은퇴하시면서 자기 보고 물려받으라고 해가지고 부임을 했는데 성도는 적고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이 땅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교회 목회자를 연결해 달라고 그 이야기를 일주일 전에 전라남도 여수까지 내려오셔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 스승 밑에 서로 다른 제자가 땅을 내놓고 땅을 받고 해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냥 저는 부르짖어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시절에 얘기했던 게 떠올라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men work, we work. When men play, God works.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저는 지금도 그래서요. 북한 선교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느헤미야를 준비하셔서 각 영역에 준비된 일꾼,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을 존중하는 느헤미야 같은 일꾼들이 세워질 것이고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꿈이냐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강한 일꾼. 우리 교회가 강일교회거든요. 원로 목사님이 한강제일교회 약자로 지은 이름이래요. 원로 목사님은 역사학자였거든요. 옛날부터 한반도의 한강을 지배하는 부족이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한강제일교회.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라. 저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강한 능력,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꾼, 길러내는 강일교회. 그래서 저는 통일한국의 농림부 장관의 꿈을 접었지만 저를 통해 통일한국의 재경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또 있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길러내는 꿈, 우리 강일교회가 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아까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원들이 많이 옵니다. 한 번은 독일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가족 신청서가 날라왔어요. 봤더니 LG 연구원인데 함부르크에 있다가 한국 LG에 여기 사이언스 파크로 오게 됐다고 하면서 힐스테이트 아파트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계약하고 가까운 교회를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바로 광일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접수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연구원들이 많이 몰려오는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제안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엠벨리, 마곡밸리라고 하는데 저희는 미션밸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션밸리. 그래서 북한 선교의 꿈, 통일한국의 꿈을 꾸는 신실한 제자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 예루살렘은 서울, 온 유대 대한민국, 사마리아 저 북한 땅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 주님의 강한 일꾼들이 되어 각 영역별로 준비된 일꾼들을 파송하는 게 저희 교회의 비전이고 꿈이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통일한국의 비전, 세계선교의 비전. 그래서 통일한국은 이제 파주를 지나서 차로 평양을 가는 거고요. 세계선교는 김포공항, 인천공항, 강일교회 전용공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외 선교지에 갔다 와야 되고 또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저희 교회 사역입니다. 자,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왜 만나죠? 네,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남쪽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 땅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신실한 주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가리켜 오늘의 느헤미야를 살며 오늘의 느헤미야를 길러내는 그런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했죠,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드릴까요? 네. 여성분들에게만 드리겠습니다. 네. 여성분들에게만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맞추셨으니까 우리 그냥 진행을 할게요. 짧게라도 그 조별 모임을 우리